다음 찬양은 하늘 위에 주님밖에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찬양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나를 밀어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나를 밀어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에 밀어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에 밀어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드려지는 예배에 위해서 잠시 묵상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감사합니다. 오후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모여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여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주의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오후 이 시간에도 함께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동일한 예배입니다. 그러니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사 왕은 이스라엘 왕 1대 사울, 2대 다윗, 3대 솔로몬 이후에 이 솔로몬 때에 두 나라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특별히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이 왕들을 패할 때에 그 신하들이 그 왕을 패하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왕으로 서는 경우를 봅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 같은 경우도 역시 반역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 스스로 왕이 되지는 않아요. 왕자 가운데에서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선한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남유다 가운데에 그래도 이 아사 왕이라든지, 물론 아사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사 왕은 이후에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지키다가 그 이후에 물론 문제가 생기기는 합니다만은 역시 아사 왕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경험이 있는 왕이고,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왕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사 왕은 바로 그 남유다의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리고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 그 아비야의 아들이 바로 이 아사 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증손자가 되겠지요. 예. 이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앙의 문제였어요. 이 아사 왕이 아마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진 그 자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갈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래서 이 아사 왕이 발견한 것이 신앙의 문제다. 우리에게 신앙의 문제가 되어서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우리의 나라가 갈라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아사 왕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신앙개혁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게 가장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일에 신경을 쓴 것이죠.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그 사람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고 또 개혁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로 이 아사 왕도 그랬던 것으로 봅니다. 이 나라가 갈라진 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다. 솔로몬 왕이 할아버지 솔로몬 왕이 그동안 치세하면서 놀라운 그 영역을 넓혀가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왕과 그리고 그 백성이 되어진 것을 알지만 이후에 그 이후에 우상들을 접하고 여인들 왕비를 삼으면서 이방 여자들을 왕비로 삼으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상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병드는 영적인 병이 드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이 나라의 분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신앙적인 큰 타락, 이러한 상태에서 왕이 되은 이 아사 왕, 가장 집중하여서 그래서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심지어 이후에 15장 이후에 가서 보면 태우였던 그 태우까지도 그 지위에서 박탈하는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그 개혁 운동을 해 나아가는 것을 주변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신앙 개혁을 위해서 주변을 오히려 정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심지어 전 국민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이후에 받게 됩니다. 2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의 태평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병들게 되어집니다. 처음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그의 삶, 그의 신앙을 보면 처음과 다른 극과 극을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지면 16장 이후에 나오는 아사 왕의 이후, 그러니까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는가도 살펴보면서 신앙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무엇인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바로 이 아사 왕의 처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의 신앙을 참으로 칭찬하셨어요. 다윗 이후에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만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 왕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아사 왕이 만들어간 것입니다. 아사 왕의 신앙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아사 왕의 처음 신앙이 어떠한 것이었고 그 신앙으로 인해서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아사 왕의 처음 신앙은 2절에 보면 아사 왕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과 정의는 한마디로 우상을 무너뜨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때로부터 만연해 있었던 우상들을 철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과 정의라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를 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다시는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우상이 있는 그곳이 다시는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지 않을 만큼 완전히 멸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조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리고 그 후대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된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로운 일이어야 합니다. 선하고 정의로운 일. 여기서는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과연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단순하게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에 절을 하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그 우상으로부터 죽어있는 그 우상으로부터 복을 구하는
그러한 것이 우상 숭배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도 우상 숭배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바로 탐심과 탐욕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상 숭배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 육신의 삶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육신의 삶에 있어서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을 욕심내면서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다하고 탐심을 부려서 동분서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나를 버리고 네가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우상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탐심과 탐욕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과 정의로운 일은, 이 정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는 것 역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웃에게 우리는 전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죄라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그 죽었던 양심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양심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과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니 여러분 행하지 않음이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상을 무너뜨려 버리면 오늘 이 아사 왕이 그 우상을 다 무너뜨렸을 때에 또는 선과 정의를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이 5절 하반절로부터 시작해서 6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평안입니다. 평안. 세상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으로부터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들로부터 평안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에게 힘이 없어요. 그들은 썩어진 것들이고 아무런 힘이 없는 무능력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없지요. 돈이나 건강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우상을 무너뜨린 이 아사 왕에게 권력이나 명예를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평안을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것보다도 명예와 권력과 돈과 건강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 바로 그것은 평안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도 그리고 건강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권력이 있고 명예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에는 그 마음이 평안이 없고 그 평안을 빼앗기고 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던가요? 그래서 평안이 가장 우선되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 아사 왕의 나라가 평안의 복을 받고 더불어서 6절에서는 아사에게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그 땅,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같이 평안의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뭡니까? 평안의 복을 주시고 그 평안의 복이 그 가정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에 온 성도들에게 그 평안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선과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으로 인하여서 내 가정의 평안이 깨어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의 평안이 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과 정의를 행함으로 우상을 무너뜨림으로 탐욕과 탐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의 복, 가정의 평안의 복, 교회의 평안의 복, 직장의 평안의 복, 나라의 평안의 복,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이 평안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만약에 평안의 복이라고 해서 그치고 나면 좀 섭섭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6절에 보시면 견고한 성을 건축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이라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 내 삶의 탐욕과 탐심으로 지배되어 있던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 버렸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내 성을 건축을 하시는데 그 건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건축이 영원하도록 또는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 견고한 성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의지를 발동하고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러한 탑을 또는 이러한 성을 내가 쌓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때로는 바벨탑이 되어져서 나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설령 그것이 올바른 것이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만한 좋은 것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견고한 성을 시작하는 것, 성을 쌓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그 완성되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선과 정의를 행하는 자, 나의 삶에 들어와 있는 탐욕과 탐심을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선과 정의를 따라 행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우고 있는 성을 온전하게 세우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행위 가운데에서 우상을 철폐하는 모습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우상,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지기 쉽고 믿음을 앗아가기 쉬운 바로 그러한 우상을 철폐하고 무너뜨렸을 때에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우리의 정신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그래서 그 평안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렸을 때 탐욕과 탐심 더불어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과 정의를 행하신 것으로 보시고 내 삶에 세우고자 원하고 내가 그 삶에 내 삶을 통하여서 세워서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라고 세운 바로 그것들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삶에 그리고 내 인생에 내 영혼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래서 내 신앙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우상과 같은 탐욕과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아사 왕의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상은 당연히 무너뜨려야 하고요. 내 안에 불을 듯이 일어나고 있는 욕심과 욕망들 다 무너뜨려야 하는 것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사 왕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4절에 오늘 아사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찾게 했다는 말이 뭡니까? 기도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9절에서는 100만 대군과 병거 300승과 전차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끌고 쳐들어온 적들을 대항하는데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략가들은 아마 이러한 상황을 만났다고 한다면 전쟁의 전략가들이 세우는 묘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일어나면 지니까요.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살리는 것은 조금은 비굴할지 모르지만 당장 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보다 힘이 센 그 나라에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죠. 사절단을 보내고 항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어요. 백보 진보를 위해서 전진을 위하여서 일부 후퇴하는 것이죠. 일단 목숨을 구해야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략가의 묘책일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후에 11절에 가서 보시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방,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 감당할 수 없는 나의 현실, 그러한 나의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건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먼저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형편을 만났든지 또는 내가 처한 현실이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을 찾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무릇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불러야지요.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도울 수 있는 분, 나를 도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맞서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도대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건들을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엎드려 기도함으로, 기도로 맞서는 것입니다.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도는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 아사왕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기도로 나가는 아사왕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12절에 보세요. 그 현실에서 이겼어요. 도대체 이길 수 없는 100만 대군과 300승의 그 전차와 도대체 싸울 수 없는 상황,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아사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적군을 유다 앞에서 치셨어요.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유다가 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100만 대군을 치셨어요. 적들이 패하고 도망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1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숫자예요. 능력이 아니고 힘이 아닙니다. 그저 100만이라고 하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병거 300승이라고 하는 무기는 하나님이 주시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00만이라는 숫자는 힘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하고, 병거 300승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100만 대군이 보여집니까? 우리의 눈앞에 지금 병거 300승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숫자에 불과하고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고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을 그때 우리는 높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300승과 그리고 100만 대군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눌러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승리를 위하여, 그 승리를 누리기 이전에는 우리가 반드시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부르짖고 나면 그 보상으로 마치 우리가 승리하는 것처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자의 마음, 승리자의 그 감격, 그 기쁨 아마 여러분들 이미 많이 느꼈을 거예요.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전에 경험했다면 지금도 그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살아야 내일 그렇게 산다고 하는 보장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옛 과거를 둘추면서 그것만 기억하고 추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기도하여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고 승리로 인하여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일에 무조건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띄는 것은, 눈에 띄는 방법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굴을 치켜들고 세상을 분분서주하면서 휘젓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죠.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 응답의 약속을 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직 기도로 나아가는 아사 왕에게 14장 13절로 15절에 심지 않은 것들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뭘 갖고 옵니까? 전리품이 생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승리하게 하신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전리품들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13절 14절에 얻은 물건이 많았다고 했고요, 15절에 가서 보면 양과 약대를 많이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세우지 않은 성읍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우리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자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심지 아니한 것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사 왕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약속한 바 된 겁니다. 아사 왕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아사 왕과 같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사 왕 같은 복을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왜요? 복 주시려고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뒤를 봐줄 만한 배경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자,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나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의 배경이 누가 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나 그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그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이 마치 그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동안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나를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그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아사 왕의 그 처음 신앙은 바로 선지자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하고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아사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5장에 가서 보시면 1절로 7절의 선지자 아사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에 이 아사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아사 왕의 태도가 8절부터 나오는데요. 아사 왕의 태도는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듣고 즉시 그의 마음을 강하게 다지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갖게 되옵니다. 그리고 실천으로 즉시 옮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언약하게 해요. 자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으니 너희도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 약속해라. 순종하겠다고 약속해라. 더욱 놀라운 것은 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우상을 버리지 않은 것을 알고 그 태우의 지위에서 내려버립니다. 폐위를 해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 아사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5장에 가서 보시면 11절에 예배자의 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나 교회에 나오고 아무나 예배 장소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고서는 그 누구도 그 자유로 그 발걸음을 교회로 옮길 수 없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곧 성령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큰 복을 받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던 거예요. 예배의 실패자는 결국 무엇입니까? 살인자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서 결국 살인자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배 승리자는 어떠했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그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빛난 광채로 인하여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물론 여기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세의 얼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배자의 얼굴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빛난 광채와 같은 것이 비추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되고 막혔던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고 모습입니다. 오늘 아사왕과 그 백성에게 주신 예배의 감격 그리고 진심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 그래서 아사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 곧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이것은 다시 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예배자로 승리하게 되어지면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은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지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는 분명 하나님의 복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받으시고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러한 복을 받은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는 것처럼 사렙다 과부 그의 아들도 사렙다 과부와 그의 아들이 함께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남들은 결국 그 다 굶어 죽어가는데 이 가정은 먹고 남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온 백성들이 이 아사왕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같이 언약하라 약속하라 했을 때에 이에 순종했던 백성들과 이 아사왕 모두가 다 신앙대에 부흥이 일어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만족을 감격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스럼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예배하는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삶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만나 주십니다.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신앙대의 부흥이 각 사람 그리고 각 마을에 그리고 그 나라에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새기고 그의 삶으로 드러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나아가서 이 사와 이 나라 민족이 신앙 대부흥이 일어나서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로 모두 다 설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사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신앙은 우상을 버리고 선과 정의를 행하는 신앙입니다. 참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참신앙은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한결같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소유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다시 한번 꺼내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오늘까지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탐심과 탐욕 가운데 젖어서 우상 숭배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과 말씀하신 선과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 가운데 젖어 살아가는 신앙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탐심과 탐욕을 버리고 선과 정의를 행하는 신앙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며 예배하는 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인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지으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음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